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 또 지내다가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아멘. 네, 참 답답하고 힘겨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겨운 날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에 오고 있고 또 10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작지만 강한 교회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꾼은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바른 신앙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꾼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일꾼 10가지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꾼이어야 되죠? 저 앞에 다 써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균형 잡힌 일꾼. 균형 잡힌 일꾼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꾼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인격을 갖춘 일꾼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로는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여섯 번째로는 예배에 성공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일곱 번째로는 물질로 함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요. 여덟 번째로는 훈련으로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되고, 아홉 번째로는 하나됨을 힘쓰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열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었던 말씀이 삶이 되는 성장하고 성숙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런 이유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젖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밥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젖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젖 먹어야 된다, 밥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무엇밖에 못 먹고 있다? 젖밖에 못 먹고 있다. 밥을 먹을 수준이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됐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빨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밥을 먹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성장이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이로써 신령한 사람이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인 바울이 젖을 먹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 16절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6절에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신령한 자들, 온전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영적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졌다,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분명히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영적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혜를 따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밥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젖을 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마음을 준비하라. 왜 마음을 준비해야 될까? 준비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밥을 먹을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어린아이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을 놓치거나 잃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적 지혜입니다. 우리 막내딸이 굉장히 장난감을 좋아해요. 그래도 요즘은 좀 컸다고 그래도 매달리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매달렸거든요. 요즘 조금 관심사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 장난감을 살 때 잘 생각하고 사라고 우리 막내에게 주문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값진 것인지, 네가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을 잠시 참고 조금 더 있다가 더 좋은 것을 살 것을 준비할 것인지 다양한 것을 찾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무조건 사고 싶은 걸 안 사겠다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 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고르는 것을 최근에 좀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만약에 저 아이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전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꼭 필요하든지 필요하지 않든지 좋은 것이든지 좋은 것이지 않든지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뭐 했다는 거죠? 성장했다는 거죠. 성장하지 못했으면 놓치거나 잃어버릴 뻔했던 것을 이제는 조금은 더 생각하다 보니까 놓치거나 잃어버릴 확률이 적어지더라. 그게 성장한 거예요. 그게 성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게 놓치거나 잃을 것들이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준비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성장하지 못하면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죄 때문에 꽉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시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돼지에게 뭘 주지 말래요? 진주를 주지 말래요. 왜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안 되죠? 왜 주면 안 되죠?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똥하고 뭐가 섞여가지고 그게 진주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젖을 먹어야 될 아이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소화를 못 시켜서 탈이 나죠. 탈이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진리로 인하여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 16절 이하 17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새 것은 튼튼해요. 하지만 낡으면 어떻게 되죠? 약해지죠. 낡으면 새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옷은 찢어지고 부대는 못 쓰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새 것이 좋다는 이야기 아니죠. 즉, 더 많은 영적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탈이 뭐냐? 교만해지고 혼잡스러워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만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고 소화해내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것, 즉 교회 공동체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할 만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신령한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만한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장하는 신앙생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자.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마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 온전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만하고 혼란스럽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 중에 다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녀들 중에도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10대 때야, 20대 때야, 그래, 좀 이해가 되지만, 나이 30을 먹고 40을 먹고 50을 먹어도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마보이. 철부지. 철이 덜 들었다고 하잖아요.
철이 덜 들었대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런데 참 나이가 어려도 조숙한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일찍 성숙하고 성장한 자녀들이 있어요.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하죠?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가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 철부지일까? 왜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일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큰 생각을 우리의 작은 행동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불성설이에요.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쏟은 사랑에 비하면 비할 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리사랑이지 자녀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랑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직분을 먼저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직분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 수고할 수 있는 일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죠.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먹이고 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교회를 축복한다는 것은 교회가 자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 성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이라고 할 때 육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는 영적인 나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녀들은 누구에게 용서를 받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누구에게 용서받아요? 부모에게 용서받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청년이라는 것은 힘을 가졌다라는 거죠.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신앙을 가진 경건한 청년들은 악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누구를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자녀를 보면서 누구를 봐요? 나를 보잖아요. 나를 보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저도 저희 딸아이 셋을 키우면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저 좋은 것 닮았으면 좋겠는데 참 보면 볼수록 저 안 좋은 것만 닮았어요. 야, 참. 어떻게 꼭 닮지 말아야 될 것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도 참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 야, 참.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요, 남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어떤 여자예요? 가늠하는 여자, 가늠하는 여자. 한 남자만 좋아하고 한 남자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뭐예요? 좀 그렇게 설명할게요. 다른 놈 좋다고 나간 이 여자를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이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왜 갑자기 심각해졌죠? 참 끔찍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헤어져 버리고 에이 끝내버려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데려다 살아. 데려다 살아. 누가 그러신다고요? 희거 미칠 노릇이죠. 인간적으로라면 몇 번이고 헤어져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살 텐데 하나님께서 데려다 살래요. 이거 얼마나 속이 터지냐고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속 터지지? 괴롭지? 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 터지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눈물 나는지.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내 마음 같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마음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 마음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둘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몇이 모여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만 해도 약 40여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다른 생각들, 때로는 마음에서 허락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를 누가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40명 상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한둘이냐고요.
그런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비뚤어진 세상 왜곡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귀로 세상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 아픔을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일을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집시다.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분들에게는요, 그런 일꾼들에게는 누구의 심장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이 심장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정도 섬길 줄 안다면, 이 정도 교회를 세워갈 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도록 영적인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는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